할렐루야. 주의 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통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풍성히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 회중들 앞에서 그가 계단에서 붙잡혀 올라가면서도 계단에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도 보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도구로 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앞에 다른 말을 했을 때는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었던 회중들이 그 한마디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아니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니 무슨 말이냐, 그건 우리 유대인에게 주신 고유한 그 특권인데 그게 어떻게 이방인에게 허가된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백부장 또 천부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 이러다가 또 난리가 나겠다, 그를 데리고 이제 들어갔다고 했어요. 안토니오의 성체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튿날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려고 결박을 풀고 명해서 제사장들과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데려가서 그 앞에 세웠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본래는 사내들인 공회가 70명 그리고 대제사장 하나 포함해서 71명이 참석을 해야지 정기적으로 모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모이는 장소도 성전 귀퉁이에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만 벌써 밀란이 2번이나 일어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또 그런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기들 모이는 그 장소로 부르지 않고 이 안토니오의 성체 안에 있는 공간 안에다가 임시로 공의회 회원들을 소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시 재판이 벌어졌어요. 자, 이제 바울이 1절에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 당당하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그럴 때 이때 보면 여러분 이제 법정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사도 그러고 검사도 그러고 다 이렇게 그쪽이 갑이잖아요. 지금 나는 심판을 받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게 아니오시고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상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읍소해서 형량을 면해 보려고, 죄를 면하려고 이렇게 낮은 자세를 취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들아,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 형제들아,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애써왔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주둥이를 쳐라 매우 쳐라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말대꾸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위선자여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한다, 진리를 추구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진리를 핍박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니 당신은 종교 지도자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라고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는 거죠. 담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흑색으로 땅에 흑벽돌로 쌓아놓거나 흙을 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새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짙은 갈색에 별로 색깔도 안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미화하려고 흰색으로 회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겉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그 안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고 그냥 쉽사리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벽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 이런 표리부동한 사람아, 보기만 아름다울 뿐 실속 없는 사람아, 위선자야 라고 그를 책망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바울도 이 공의원들이 급히 모이느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설이 있어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그가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의관을 갖추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바울을 신문하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는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임명이 된 사람이에요. AD 48년부터 58년까지 재임했던 사람인데 매우 포악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성격도 교만하고 그리고 굉장히 탐심이 많아서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이권들을 다 자기가 가져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원성이 많이 사서 그가 한 번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불려갔어요. 소환당해 가지고 거기서 아주 심하게 문책을 당합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내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수탈을 한다고 하는데 그 소문이 내기까지 들려왔다. 이 로마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황제에게까지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백성들의 원성이 잦다. 로마 황제는 나라를 한두 개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역도 광대하기 때문에 각 곳곳에서 총독이나 분봉왕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데 그들이 이런 제대로 된 리더를 세우지 못하고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나라의 손해가 되니까 그들을 아주 추궁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한번 아나니아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런 버릇을 고치지 않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너를 치시라라는 바울의 말처럼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저항할 때 그때 다른 로마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는 친로마 노선을 걷는 사람이다 해서 이 대제사장에 붙잡혀서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 앞에서 쭉 들여다보면서 한 6절에 보니까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서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보니까 한편은 공회의 한쪽은 사두개인과 한쪽은 바리새파 사람들인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다 같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서 70년간의 세월을 보냈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면서 그 민족의 어떤 융화책 혹은 수용 여러 문화들을 두루두루 수용하는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이 그런 특별한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70년 동안의 세월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저 성전을 향하여서만 예배하던 그들의 마음에 아주 한이 맺혔어요. 절절히 한이 맺혀서 우리 그 땅에서 그들이 회당을 짓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회당을 짓고 성인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전수하고 자자손손이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꼭 다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 조상 같은 죄를 범하지 말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자라고 하면서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나서나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들은 페루심, 바리새파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되게 산다라는 파루심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나름대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리걸리스트, 아주 법대로만 살려고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조상의 전통, 말씀에 적혀있는 건 아니지만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전통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 플러스 율법에 대한 해석, 탈무드에는 많은 해석들, 그런 해석까지도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아주 종교적인 기회주의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로마의 통치에 적극 협력하는 로마의 통치의 앞잡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천사, 부활, 영의 존재 하나도 안 믿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로마에 빌붙어서 잘 보여서 잘 보여서 그들의 어떤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서 살아갈까, 그게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로마인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현세 이익이 그들의 최고로 중요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이 앙숙인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이 이렇게 고소당하여서 서게 되는 이유가 바로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 문장이 이 사내들인 공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원래 처음에 고소를 당한 그 고소당한 사건의 명목은 뭐냐면, 그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을 뿐 아니라 자기도 그 율법을 어긴 자다라고 그가 참소를 당했는데,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 이 고소를 당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이것은 바울이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만 했던 말은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행보였지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만 한 말이 아니라 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여행하는 동안 내내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도 전도하는 동안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비춰볼 때 전도하는 가운데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비천한 죄인이었다, 패역한 죄인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부활과 영생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한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여기 이렇게 붙잡히게 됐다. 근데 나는 사실은 바리새인이다. 한마디 딱 덧붙이니까 바리새인 반 사두개 반이던 이 산는 공회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갑자기 같이 고소했던 바리새인들이 일어나더니, 형제들아,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저쪽에서는 잘못했지, 잘못한 게 없다, 잘못했지 그러면서 서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또 바울 또 찢겨지겠다 싶어서 저를 급히 구출해 내오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각오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신문을 받는도다.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가 밤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신다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가 지금 굉장히 낙담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감옥은 자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다 거기 갇혔어요. 기적을 행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붙잡혀 끌려가게 되면 항상 다 같은 그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그들을 갇혔다가 또 풀려났죠. 바울도 많이 선도 여행을 하면서 많이 갇히고 매맞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가 이방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며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까지 갔다가 여기 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동족을 구원하려고는 그 애절한 마음 때문에 와서 이 명절 때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동족들의 고소에 의해서 이렇게 감옥에 재판에 회부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너무 자기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 용기도 잃어버리고 또 낙심한 마음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고생을 계속 해야 되나,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인가,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방을 내가 갈 수나 있을 것인가, 이런 많은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에 감옥에서 납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위기 상황마다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의 인생의 토탈 사도행전에 보면 모두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돼요. 물론 그 중간에 천국도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다 있지만 어카운트가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먼저 9장에 그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려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한 예수님 핍박한 적이 이름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한 적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교회를 핍박한 게 예수님을 핍박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여기도 못 가게 하고 저기도 못 가게 하고 소아시아에서 사방에 다 막혀 있는데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의 모습으로 건너와 도우라 라고 손짓하며 그를 인도하시죠.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사방에 핍박받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너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명령을 주시고 격려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담대히 증거하되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에 배 위에서 이제 막 우유라굴락 광풍이 불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와 함께 있는 이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면서 이 바울이 이 담대하게 용기를 회복하게 되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다. 바울 곁에, 여러분의 곁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곁에 서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일 왜 일어나는지 너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너는 결국 로마의 법정에 서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먼 미래 일들까지 약속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이어지는 본문의 주제는 온 세상 만물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자, 그 섭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원하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Divine Providence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어떤 신적인 섭리. 그 섭리란 미리 앞서서 비댓 앞으로 보다라는 것이에요. 앞서서 보다. 그런데 이제 영어 표현에 보면 I'll see to it that. I'll see to it that. 보다. 내가 한번 볼게.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럼 오케이. 내가 한번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도. 그렇게 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본다는 건 그냥 보고 잊어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베풀겠다. 내가 돌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앞서서 보신다는 의미, 또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좀 길게 나와 있는데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의 행동과 사건들까지도. 근데 그게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아주 사소한 것이든지 다 그 모든 행동과 사건들을 다 지도하시고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와 모호하신 예지와 마음의 자유롭고 변함없는 뜻을 따라 다스리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게끔 천하 우주의 모든 만물 피조 세계와 인간들과 모든 인생을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지혜가 그 섭리 가운데 예지 가운데 붙들고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매니지하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경영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섭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에는 섭리도 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 장면에 보시면 기적도 있고 섭리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좀 다른데요. 기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 병을 낫게 하겠다 안수할 때 그 병이 떠나가고 하루아침에 이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다음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하나도 없어져. 완전히 싹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기적이죠. 누가 봐도 기적이에요. 즉각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즉시 인지할 수 있어요. 아, 저게 기적이구나. 거절하거나 부인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잠깐 걸었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죽은 자를 그냥 일으켜 세워버리셨어요.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눈앞에서 딱 보이는 거절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은 일들이에요. 반면에 섭리란 무엇이냐? 이 섭리는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흔히 그게 섭리인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뒤에서 이것을 다 컨트롤하셨다, 혹은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셨는지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빈도수로 보자면 기적은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기적은 굉장히 드물어요. 하나님이 늘상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기적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장로 한 장마다 막 기적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기적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줄로 우리가 잠깐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연대들, 기록된 대상이 되는 연대를 보면은 예수님 부활했을 때 한 30여 년 전부터 사도 바울이 거의 감옥에 갇히고 죽을 때쯤에 60년대에 그 어느 시점까지 이어져요. 한 30여 년, 40년, 3, 40년의 어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걸 우리가 한꺼번에 연하여서 읽다 보니 기적이 밥 먹듯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빈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드문드문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니까 기적은 끝인 거야 라고, 사도행전의 기적은 그것으로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러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밥 먹듯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그렇게 매번 어긋나게 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 빈도수는 적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참 많은 통찰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모든 순간에서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탈북자분, 오늘 탈북자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탈북자분 한 분이 탈북했다가 붙잡혀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탈북했다가 다시 붙잡혀서 끌려가 가지고 북한에 있는 그 고문하는 곳에서 그렇게 치졸당하고 막 손톱 막 으스러뜨리고 막 때려가지고 손뼈가 다 부러질 정도로 피투성이가 돼서 두들겨 맞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이래 맞아 죽으니 도망가다 죽으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도망가자 해가지고 푹 창문으로 뛰어내렸대요. 그게 3층 건물인데 3층에 겨울에 3층으로 팍 뛰어내렸는데 한참 내려가면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데 바닥에 톡 떨어졌는데 사뿐히 떨어지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날 아침에 간부들이 눈이 많이 내렸는데 눈 안 맞으려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눈을 다 벽에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다 담아가지고 한 2m 높이로 눈을 다 쌓아놨어요. 그 눈 위에 사뿐하게 떨어진 거예요. 웬일이냐 해서 걸음아 날살날하고 다시 도망가가지고 국경 넘어서 이제 탈북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그거는 법칙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눈은 때가 되니까 내린 거고, 간부들은 자기들 편하자고 옆에다 다 쓸어 모아놨는데 하필 그 위로 내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연을 가장하지만 우연이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리고 그의 삶을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한 가지 우리 질문이 생겨나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면 이 컨플릭트가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자유의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설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둘 사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있어요. 우리 지휘자님도 계시고 우리 성가대도 있다시피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딱 하면서 이제 지휘봉을 딱 들면
저 나름대로 낑낑깡깡 막 튜닝을 하다가 갑자기 탁 조용해지면서 착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플루트 준비하고 바순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잘 훈련된 잘 순종하는 연주자라면 그 지휘자의 지휘봉 하나하나의 미세한 움직임에 평소에 연습한 것처럼 그 박자를 따라가요. 리듬을 따라가고 그 풍성한 그 음의 어떤 표현력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죠. 어느 순간에는 크게 하라 그러면 크게 올려라 그러면 따라서 크게 큰 소리를 내고, 조용하라 그러면 조용히 하고, 이쪽만 하라 그러면 따로 하고, 그 음을 계속 지휘를 따라가면서 들어가기도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연주를 할 거예요. 잘 훈련된 연주자는 그렇게 지휘자에게 순종하면 결과는 무엇인가? 그 이 아름다운 음향으로, 아름다운 연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게 되는 것이죠. 지휘자의 곡 해석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며,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곡을 들려주므로 청중들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고, 감동받은 청중들이 박수 칠 때 온 팀과 지휘자가 영광을 받게 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중불나게, 나는 내가 더 연주 잘해, 지휘자가 나보다 좀 모질한 것 같아, 내가 더 잘하는데, 그러면서 들어가라는 때 안 들어가고, 쉬라는 때 자기가 소리 막 내버리고 막 연주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튀면 그 소리가 어글리하게 들리는 거예요. 전체 하모니와 맞지 않고 그 사람만 튀게 돼요. 그 소리가 온 음악을 망쳐버리는 것이죠. 어디언스들이 들을 때, 청중들이 들을 때 괴로운 거예요. 음악을 듣는 게 너무 괴로워. 그럴 때 그는 그 전체적인 오케스트라의 전체 음악에 기여하지 못하고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컨덕터, 지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대반전이 있어요. 탁월하신 지휘자예요. 망나니 같은 연주자라도 그분이 훈련시키세요. 자극시키기도 하고, 따로 불러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추방하기도 하고, 단원으로서 막 추방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가난한 마음 가졌을 때 다시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든 방식과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튜닝이 쫙 된 소리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아름다운 곡을 만들도록 결국은 그렇게 만드세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저만 고생이라는 거예요. 지만 고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가 변론을 할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가시채는 뭐냐? 소가 이렇게 밭을 갈 때 가끔씩 이렇게 이랴 하고 하면, 소가 성질이 지도 고집이 있어가, 소고집이잖아요. 소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왜 자꾸 때려, 그러면서 뒷발질을 한단 말이에요. 뒷발 행 하고 뒷발질 하는데, 그거 이제 농부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밑에다가 장치를 딱 마련해 놨어요. 가시채라고 하는 뾰족한 막대기예요. 그래서 그 막대기가 항상 있기 때문에 말 안 듣고 가다가 행 하면서 뒷발질하면 이 뾰족한 막대를 자기가 치기 때문에 아이고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 거를 깨달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시킨 대로 잘해야지 가는데, 지 승질이 어디 가나. 또 한번 가다가 야 빨리 가 하고 이랴 하면 가고 있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발로 딱 한단 말이에요. 또 가시채를 찔러, 아이고 나 왜 이렇게 미련하지, 아까 아팠는데 또 기억을 해야지, 그러면서 또 가고,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이죠. 인생이 미련하면, 불순종하면, 고집부리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지 않고 내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 자유대로 내 멋대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자기만 고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고생이에요. 자기만 고생이면 좋겠는데 딸린 식구들도 다 같이 고생해, 자녀들도 같이 고생해. 그 믿음에 들어가지 않은 가정에 그 모든 이들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들은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세요.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순종하면 금방 이루어질 것을 불순종하면서 얻어맞고 내가 가시채 뒷발질하면서 괴롭고 힘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니, 차라리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종하며 주의 음성 따라가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orchestrate everything. God orchestrate everything. orchestrate란 말이 우리 표현은 잘 안 쓰지만은,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모두를 절묘하게 하나님이 각각의 악기와 각각의 재능과 각각의 건강과 열정과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정말 작품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르는데 다 이것을 합쳐서 심지어 사람들의 죄악까지도, 잘못된 선택까지도 뒤집어 엎어버리셔가지고 그것으로 작품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죠. 심지어 악이라도 선으로 바꿔버리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반드시 마치십니다.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러한 예가 성경에 부지기수로 널려 있어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대표적인 사건이 요셉의 사건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나쁜 마음으로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결국은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감방에 갇혀있는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결국은 노임받고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민족을 먹여 살리는 아주 공을 세우게 돼요. 특히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가 창세기 50장 19,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에스더서도 기억하시죠? 에스더가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 네가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가는데 너만 잠잠하면 너가 살 줄 알지. 너가 잠잠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구원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궁극적으로 모두를 구원할 것인데 네가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상관없이 네가 순종하면 에스더야, 순종하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는 거기서 쓰임받지 못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순종한 자들은 그 섭리에 쓰임받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고 마세요. 대신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영광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에게 불행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하죠.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사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다 그분의 힘에 의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를 운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매우 우리 인생에 중요한데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입장을 취해요. 우리 인생은 그냥 우연이다. 첫 번째, 우연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자들 주장처럼 원래 그냥 세포 한 덩어리 하나, 아메바, 꾸물꾸물거리던 아메바였다. 그런데 얘가 또 오랜 시간 우연히, 이 두 가지 항상 오랜 시간 아주 우연히 겹쳐서 이 아메바가 조금 다세포 생물이 되고, 이게 뭐 물고기가 되고 파충류가 양서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뭐 조류로 날아다니고 이렇게 막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은 by chance, random chance, 그냥 막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흰센 놈이 살아남고 재수 좋은 놈, 흰센 놈 살아남아서 우리까지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이란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존재는 아무런 목적도 없습니다. 그 존재에 목적이 없어요. 도덕도 윤리도 없어요. 재수 좋고 힘센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도덕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짐승과 사람도 개나 소나 닭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한두 마리 죽여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존중할 인권이란 것도 자리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이런 것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냥 개나 소나 닭이나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진화론 된 거니까 아무런 목적도 윤리도 이런 것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by chance, 랜덤 찬스에 의해서 그저 막 생겨난 우연한 피조물에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존재들에게는
도덕도 윤리도 목적의식도 없이 살아가다가 그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포 덩어리가 하나가 죽은 거니까, 그 펑셔닝을 멈춘 거니까 그냥 아무런 뭐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살다가 그 생명을 멈춘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다. 기계적인 운명론자들, 이거다 네 팔자야, 어떻게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 이 팔자야, 이건 아주 기계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졌다거나 기계적으로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배격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섭리의 다른 표현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R.C. 스프라울이라는 신학자는 그것을 협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큰 뜻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당신의 뜻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모르게 인지하면서 우리의 자유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의 삶을 당신의 의지를 우리가 받아서,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먼저 가지고 계셨던 주권적인 섭리에 우리의 의지가 반응하고 협력하면서 그 뜻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우리를 협력자로, 동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두 번째 결정 요인이에요. 중요한 결정 요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일하세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누군가를 만난 것도, 오늘 내가 2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들은 것도, 나가다가 차가 사고가 난 것도, 혹은 내 삶에 일어난 악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온 인류가 죄를 사함을 받고 부활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일까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코비드-19, 이 코비드는 정말 하나님이 몰랐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코비드가 딱 나오니까 하나님 당황하셔가지고, 야 이게 뭐냐, 나도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야 좀만 기다려보자,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역사부터 다 알고 계셨고, 앞으로도 또 오게 될 코비드, 오미크론, 그 다음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용하세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방만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방심하며 살아갈 때 갑자기 득달같이 들이닥치는 코비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누가 옆에서 기침만 했는데 내가 죽어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주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하신 지난 3년인 줄로 압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었어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고 열심을 내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베델에 돌을 쌓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야곱처럼 다시 돌아와서 돌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천한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니 구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연히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영어 표현에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In all things God works.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라고 했죠. 여기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지대로 알아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그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가세요. 제가 탈북 사역을 할 때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몸에 또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에 병도 있고 임신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탈북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뛰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금방 갈 줄 알았는데 그 앞에 줄이 많이 긴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 여권이랑 이런 걸, 비자랑 발급을 받아야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서를 기다리려니까 너무 긴 거예요. 합법적으로 다 모든 절차를 밟으려니까 먼저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또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면접을 보려고 이제 아내하고 딱 앉는데 그 면접관이 여기 좀 자리에 앉으라고 의자를 내줬어요. 근데 의자가 바퀴 달린 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려다가 의자가 뒤로 훅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냥 엉덩발을 찍게 됐어요. 이 여자분이 임신인데 만삭인데 쿵 떨어졌는데 그만 양수가 터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던 면접관도 막 자기도 이렇게 했는데 뭐 죄책감이 있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막 사방을 연락해가지고 비상사태다 그러면서 당신 여권 빨리 주라고 뭐 주라가지고 그거 만든 다음에 도장 꽝꽝꽝꽝 다 찍어가지고 바로 인천공항으로 보내버렸어요. 인천공항에서는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오자마자 바로 병원에 데려가서 거기서 출산을 하고, 당신은 그냥 다른 거 다 면제 그러면서 그냥 꽝꽝꽝 도장 찍어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일들이 풀려나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탁 떨어져서 양수가 터질 때 아니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냐고, 이렇게 이런 거 어려운 일도 한두 번이지 또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이렇게 마음 어려워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신속하게 익스프레스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이것은 나는 전후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왜 이런 시련이 우리의 삶에 있나요? 라고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바울 곁에 서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도 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인 것 같아 보여도, 재정이 막다른 골목에 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 삶에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막막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버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서, 그 뒤에서 하나하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섬세하게 다 오케스트레이트 하고 계세요. 지휘자처럼 다 알고 계세요. 구석에서 일어나는 이 땅끝에, 저 땅끝에서 일어나는 저 밀실에서, 저 지하실에서 혹은 저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땅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주의 장중에 여러분이 꼭 붙잡혀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주께 의지하며 여러분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